5월 16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 34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삶에서 사람의 어떤 능력과 또 사람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또 그 모습을 우리가 겸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능력과 성품에 대한 모습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 판단 기준으로 놓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실 성품보다는 능력이 사람들이 보는 어떤 사람의 자격에 있어서 더 우위에 놓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또는 우리 가족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수술을 집도해야 하는 의사의 성품, 그 의사가 얼마나 양심적인가, 그 의사가 얼마나 많이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의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그 의사가 얼마나 수술을 지금까지 잘 끝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전자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의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의사인가, 얼마나 수술을 잘 집도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텐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저 능력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로 말씀도 잘 전하고 정말로 성경 내용에 대해 강의도 너무나 잘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알고 보니 정말로 여러 부분에서 양심에도 좀 많이 문제가 있고 성품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어떤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에게 우리 자녀들을 성경 공부 또는 제자 훈련으로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참 경제적으로나 또 지위적으로나 참 그 능력을 인정받는 어떤 성도이지만, 그분이 아무리 봤을 때 정말로 성품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라면 그분이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또는 이런 직분의 자리에 이제 후보로 올라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 있어서는 단순히 능력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또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 성품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또 봤듯이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병사가 가져야 될 그 일편단심의 모습에 대해서, 또 5절에서는 그 운동하는 선수의 자세에 대해서, 6절에서는 농부의 오래 참는 근면함에 대해, 또 15절에서는 일꾼의 그 투명한 선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성품에 대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특별히 20절과 21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릇에 대한 비유인데요. 모든 집에는 그릇이 있고, 저도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이 살림을 하고 그릇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그릇들이 각자의 역할들이 참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 9장에서 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또 토기장이라는 또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그릇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이미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구원과는 무관하고, 지금은 어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가에 대한 지금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그 그릇이 우리 성도라고 지금 친다면 그 그릇은 자신의 어떤 활용성과 쓰임에 대해서 발언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그릇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은 지금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카이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와 좀 비슷한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원래의 뜻이 배설 또는 정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라는 것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 또 배설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내 몸 밖에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한 성도에게는 4가지 결과의 모습이 따르는데, 21절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이 말은 그릇 자체의 가치만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목적을 다루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자르기 위해서 커터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택배 박스에 있는 테이프를 자르기 위해 커터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각자 그 그릇들은 구별된 목적, 원래 사용될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입니다. 여기에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유익하다, 쓸모있다입니다. 그저 그냥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할 만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 가용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또 많은 지도자들에게 이 가용성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나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준비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깨끗하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일까요? 22절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깨끗한 성도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는 청년의 정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결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욕은 그저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정이나 또는 성취,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정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 정욕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와 이익을 먼저 말하기에 앞서는 사람이 되고, 또 의와, 뒤에서 말하고 있는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과 또 다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로 변론을 하고 무식한 변론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의견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떤 상대방을 이 변론으로 찍어 누르고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 승리에 대한 우월감과 성취감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죄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상대방을 나를 향한 적대감만 키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내가 어떤 비신자들을 어떤 논리로서 찍어 누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사실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이런 쓸모없는 변론과 또 이런 논쟁들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24절에서 마찬가지로 온유해야 한다,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회개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참으며 그분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서야 할 것인가,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앞에 정말로 잘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오늘 하루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고 참는 마음으로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